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도 되는 본문 말씀이죠. 제가 이제 목회자 친구들이 제 주변에 좀 있는데 뭐 요즘 옛날처럼 많이 만나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친구들을 종종 만나고 이제 서로 목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뭐 토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친구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다들 설교 준비를 토요일 저녁에 많이 원고 마무리를 많이 하잖아요. 다들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설교 준비 다 했냐? 잘 풀리냐? 이러면서 서로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목회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목회가 왜 어렵냐면 이 성도 숫자가 늘고 교회 재정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는 딴 데 관심이 없거든요. 가정들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세워지고 이게 너무 어렵다고들 다 얘기해요. 이게 근데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죠. 그 일이 또 목회자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일이고 그리고 진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긴 해요. 주님의 일이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제도 친구하고 그런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목회 목적이 뭘까? 내가 하고 있는 목회의 진짜 목적이 뭘까? 변치 않겠잖아요. 그 목적은 이 목회의 꼴, 목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회가 이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것 목회인데 그게 뭘까? 여러분도 그걸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로 너무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목회자를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저를 볼 때 저도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더 많고 또 목회를 하면서 어떤 제 안에 헛된 욕망도 생기고 또 제가 책에서 읽은 그게 뭐라고 그런 경험들, 지식들이 그걸 가로막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이 온전히 기쁨이 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목회의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목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진짜 목회가 힘들어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이 기쁨이 되는 그 자리까지, 그 신비, 하나님의 신비까지 가는 거기까지 그게 목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겠죠. 목회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교육자들도 있어서 좀 죄송할 수 있는데 부교육자 때 조금 못 느끼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 감정을 못 느낀다 이게 아니고 제가 양육도 하거든요. 이 경계선에 있는 성도들이나 혹시 소개받아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양육하는데 뭐 양육에 실패가 없겠죠. 실패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 순순히 제 입장에서 10명 만나잖아요. 1명 돌아올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 확률이 10%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진짜 실컷 양육을 했는데 허무할 때도 있어요. 허무할 때도 있고 또 가서 설득도 해보고 별의별 사역을 다 해봐요.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겠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삶이 분주해요.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지 몰라요.
더 중요한 거는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신비까지 들어가질 못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여러분, 제가 아는 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비교했을 때는 종이 쪼가리 같은 거, 먼지 같은 걸 텐데, 근데 우리는 그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함이 기쁨이 되는 그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찬양하고 순수하게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날 순수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은혜 받고 싶어서. 이렇게 정보가 많고 이렇게 삶의 다양성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자리로 가는 분을 만나죠. 그럼 진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너무 신나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 성도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런 한 100명에서 150명 되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신방을 다 안 가봤지만 다 달라요. 한 명도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뭐 성격, 성품 이런 걸 뿐만 아니라 삶의 모양들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겠죠. 우리 삶은 수도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은 똑같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여야 돼요. 그분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삶은 우리가 동일하게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목회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에요. 오늘 재직회가 있었어요. 재정부에서 얘기해요. 우리 교회 재정이 조금 어렵대요. 재정이 근데 제가 개척하고 한 번도 안 어려운 적이 없었거든요. 예, 개척교회는 더 어렵죠. 근데 제 친구들 물어보면 모든 교회가 재정은 다 어려워요. 재정이 여유가 있고 철철 넘치면 전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간의 어려움을 주시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앞으로도 근데 그래서 계속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재정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재정이 필요하겠지만 재정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교회 재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유아 유치부 예배 가보셨어요? 교사들 계시니까. 초등부 예배 가보셨습니까? 요즘 초등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도사님이 초등부 아이들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학교 가는데 우리 후원금이 제일 작은 게 좀 그렇다면서. 제 마음에 탁 공감이 됐어요. 저는 후원을 하는데 똑같이 할 거거든요. 세 부서를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그럼 초등부가 더 후원금이 적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그렇지 않아요. 초등부가 양보한 거죠. 아이들이 수련회비를 내고 성경학교 회비를 내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걸 더 줄여주고 더 후원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영유아 유치부도 엄청 많아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어제 거의 50명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부 예배 가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요즘 양육하고 있는 경계선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 한번 와보셨습니까? 우리 교리 공부반, 금요기도회 와보셨습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 짓고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게 많아서 시설 좋아지고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크게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건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함이 기쁨이 되는 걸로 평가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축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종교 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일에 관심 많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뭘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건 아멘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 사세요. 어색하세요? 축복 구하는 게?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거 율법주의고 기복주의라니까요.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듣고 오세요. 축복을 안 구하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구해야 되죠?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직자들께서 더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 재정에 있지 않아요. 은혜에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힘이 있다고요. 은혜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기쁨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속자의 신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축복의 조건은 내가 강해서 내가 환경을 이겨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게 되냐? 하나님이 축복의 조건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거하고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좀 세속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물려받죠? 안 물려주실 건가요? 물려주실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 강해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려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로 버티면 돼요. 집만 안 나가고 있으면 된다고요. 얘가 넘어지든 잘하든 못하든. 근데 화가 나면 말은 해. 너한테 안 물려줄 거야. 너희 자식 하나도 안 줄 거야. 근데 아시죠? 부모님은 하룻밤만 자고 나면 마음 다 바뀌어요. 다 준다 그래 또. 화가 났다가 화날 땐 아무것도 안 준다고 집 나가라고 넌 내 자식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풀리면은 또 어이구 이게 엄마 아빠예요. 변덕이 심하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재산 다 물려주시잖아요. 그냥 집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에게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요. 남 안 줘요. 내 자식이 이게 다 줘요. 막 노력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막 엄마한테 막 아부해갖고 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걸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좀 기쁘게 주시냐, 얘를 정신 차리게 해서 혼나게 해서 주시냐, 뭐 이런 차이지. 그래서 우리가 받는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답게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있으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다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셔서 이 복이
이방인들도 그냥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처럼 살아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하늘아버지께서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복을 주시기로 보장하셨어요. 이 복은 그래서 막연한 위로나 어떤 정신승리 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잖아요. 이거 그냥 헛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네가 이 복을 너희가 다 받을 건데 가나안 땅에 가서 실제라고요. 실제.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미 여셨대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움,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7절 어떤 축복입니까?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축복이고, 8절에 보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며, 10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압도적인 은혜예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구걸하는 고아가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의 결핍을 채우는 풍요로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기복주의와 복음의 축복이 완전히 갈라져 있죠. 기복주의는 뭐예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쥐어짜서 세상의 물질을 받아내려는 악한 시도가 기복주의예요. 우리 이런 거 많죠? 여러분, 이건 악한 거예요. 그럼 복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우선순위가 그러면은 생각이 나야 되죠. 복음의 축복? 내가 상속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받는 거네. 그럼 상속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겠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함이 기쁨이 된다는 말이겠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완료형으로 주셨어요. 완료형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요. 그 영적인 풍성함의 결과로 우리의 범사, 그러니까 성읍, 들, 일터, 떡반죽 그릇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원리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제 신앙생활이 한 30년 되잖아요. 거의 오해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후회라기보다는 저 20년 전에도 25년 전에도 이 말씀 알았거든요. 성경을 계속 읽었으니까.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후회가 되냐면, 만약에 제가 20년 전에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지금 저는 엄청 풍성한 복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왜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요. 제 교만, 제 경험, 세상에서 말하는 잡다한 세상 철학과 속임수들이, 이거 한다고 될까? 내가 이거 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겼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심지어 목회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거기다가 내 인생을 맡기는 데는 주저주저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지나왔어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또 살면 또 후회할 것 같아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전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살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살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그 복 받길 원치 않으십니까? 전 너무 받고 싶거든요.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복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축복을 허락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여러분, 내 행위로 복을 뜯어내려는 율법주의적 열심이 아니라 이미 상속자가 된 자의 거룩한 영적 자존심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고, 신명기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니요.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대요.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자, 성민이라는 뜻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민족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해지라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이미 거룩해진 신분에 걸맞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과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불쌍한 인생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의 길, 천국의 길, 말씀의 길, 복음의 길에 서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자존심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방법과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구별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자부심이 다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상속자의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에 충격이 임한대요. 10절 볼까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일컬어진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와, 목적이 있죠. 이렇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땅의 모든 백성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 일컬어진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세상의 상속자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교회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공동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교회들, 목회자들 조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조롱당합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조롱당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세상과 전혀 다른 거룩한 기준으로 사는데도,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사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데도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두려워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한대요.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대요. 우리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단 한 번도 내려가지 않게 하시겠대요. 저는 이 말씀이 옛날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아유, 예수님 믿으면 머리가 돼야 되고 전교 1등 해야 되고 꼴찌하면 안 되고, 맨날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막 성적으로만 다 얘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성적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적도 그럼 좋겠죠. 자녀 키우니까 자꾸 저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삶은 환경과 형편에 따라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처세술이나 성공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에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그 변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것.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13, 14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반대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복을 주겠대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복을 주겠대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겠대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이런 복을 주겠대요. 근데 우리의 죄가, 사탄이, 악한 영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흔들고 우리를 치우치게 만들어요. 뭐로부터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데 그 구심점 뭐에서부터 좌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인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이 뭘 가리켜요? 복음을 가리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근데 사탄은,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어요.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고 주머니가 마르면 염려에 사로잡혀 세상의 편법과 인본주의를 따라 좌로 치우치게 되고, 반대로 상황이 조금 잘 풀리고 물질이 채워지면 내 실력인 줄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예배에 소홀히 하고 우로 치우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환경의 눈치를 보며 사는 다른 신을 기웃거리는, 우상을 기웃거리는 노예의 태도요. 율법주의적 불신앙이에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율법주의적 불신앙이에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 기복주의자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안 믿잖아요. 상속자는, 변하지 않는 상속자는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나는 이미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가 깨닫고 알고 성령의 도움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배함이 내게 기쁨이 되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러죠. 은혜가 소멸이 되나요? 성경에는 소멸이 된다고 나와 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가 소멸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약간 다운은 있을 수 있지만. 에베소서 6장 13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잖아요. 내 온몸을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뭐 머리에 뭐 가슴에 뭐 그거는 은혜의 방편들이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라는 거잖아요. 진짜 크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어떤 복이에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대요. 저 위에서 땅으로 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르게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부끄럽지만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다니까요. 목사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받아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왜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아는 게 뭐라고? 사실 휴지 조각 같은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이 다른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허송세월 보낸 게, 헛된 은혜를 받은 게 너무 후회가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걸 헛된 은혜라고 하잖아요. 헛된 은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인내로? 하나님 자녀된 성민의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버티는 인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응답받는 게 아니고 말씀 위에 사는 거예요.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신앙이에요. 교회가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가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 믿고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근데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주를 하자고요. 그분에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경주를 하자고요.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권면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자고요. 히브리서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주의하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은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고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축복의 상속자, 양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너 내게 붙어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는 자리로,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길 원하세요. 그 자리가 구원의 가장 정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목사님 내가 예배 드려줬잖아요. 엄청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예배를 뭘 드려줍니까?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는 사람. 예배를 뭘 드려줘요? 헌금 해줬잖아요. 이런 거. 교회 가서 봉사해줬잖아요. 이런 거. 얼토당토 않죠. 봉사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 해줬잖아요가 말이니까 저는 그런 분들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직접적으로. 뭘 깨달아야 돼요? 우와, 하나님 나의 전부신데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군요. 아닌가요? 나는 죄인인데 예배 드릴 수 있다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니. 아니, 구원받았잖아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니까요. 그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대요.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겠대요. 그게 구원의 가장 정점이라고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축복이 아니고 물질이 축복이 아니고 건강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 삶이 축복이에요. 왜?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와요. 모든 게 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오는 거라고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룬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라도 지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탱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 코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걷어 가시면 우리는 오늘 죽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옛날에는 되게 불편했어요. 나 축복 구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내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그게 기복주의라니까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전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이죠.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있으면 그 축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그 복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어요. 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먹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보니까 영유아부 유치부 교사들과 이 부모님들이 잠언 읽어주고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는 걸 하더라고요. 저도 읽어는 줬는데 차마 녹음해서 못 올리겠더라고요. 좀 창피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먹여서 축복을 받는 건가요? 아니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금식 기도표가 있어요. 금식이라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달력 매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금식 기도 도대체 왜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게 뭐 성경에 있냐? 뭐 따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런 말씀 사경회가 되길 원해서 그래서 합니다. 간절해서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해드렸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남편 구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자녀들 구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활 습관 다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못하니까. 저요? 저 목회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십시오. 아니 내 영혼이 메말라서 이번 사경회 때 은혜 받고 싶으시다면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상속자의 삶이에요. 축복을 구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복을 받아서 뭐 합니까? 우리 이웃 나라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보고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거는 무섭다 이게 아니죠.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죄를 짓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우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